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오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 어떤 소망도 없이 힘을 내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었습니다. 나라는 지금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버렸고 이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세워야 하는 그 모든 앞으로 있어야 할 과정들이 웬만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이었죠. 새 힘이 정말 필요한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새 힘은 우리가 휴가지에서 잠깐 보내고 이렇게 잠깐 리프레시하는 정도의 새 힘이 아닙니다. 이들이 고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시간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새 힘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 힘이고 1200km라는 그 먼 거리를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지치지 않고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새 힘이었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새 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죠. 자, 그런데 그 새 힘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나눴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현재 이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붙잡아야 할 것,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 오늘 이 말씀, 과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자,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은 나도 여호와를 앙망해야겠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현재 분사형으로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런 것이죠.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앙망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생각했지만 새 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 힘을 내라,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죠.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은 그들이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예. 자,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렇게 바벨론에서 하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 예. 그거 외에는 이들이 뭘 한다고 해서 그 포로 기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70년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일을 다니엘은 가장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어요. 비록 나라가 망하는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날마다 독수리치며 나는 것과 같은, 비상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하나님을 지금 앙망하는 거죠. 다니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얼마 후에 또 6장 10절에도 똑같이 다니엘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그가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뭘 한다고 해서 70년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뭘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시간에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 다니엘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또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합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이 선포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자,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하세요.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자보다 더 강해져서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앙망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조급해하면서 내가 빨리 다시 아합에게 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라고 했다고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갔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까마귀가 준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는 훈련을 엘리야도 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가라는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이런 어떤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미가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7장 2절에 보면, 미가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런 어떤 악한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 그 다음 말씀도 쭉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 선지자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이런 상황 속에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어둡지만, 사회가 이 어두운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우러러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혹시 다니엘처럼, 미가 선지자처럼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오늘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높이 드셔서 한번 길을 가시다가 높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자,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하시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의 앙망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8절부터 또 이야기해요.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조하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네? 창세기. 아닙니다. 창세기일 것 같죠? 창세기는 6번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 16번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지금 창조하다라는, 창조주라는 40장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했어요. 여러분, 창조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주어를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죠. 이거는 만드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었던 그 시대, 그 시간에 온전히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셨나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앙망의 대상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앙망하는 대상은 세상 나라였어요. 애굽, 바벨론, 그와 같은 힘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앙망해야 할 대상은, 너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바라보는 주체를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힘 있어 보이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힘 있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만원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예. 오늘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예,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넓은 우주는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해야 될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이죠. 네, 피해가 크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데, 발달했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데 아니, 태풍의 경로를 조금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태풍의 경로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풍을 좀 약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오는 거 우리나라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과학자 좀 안 나오십니까? 네, 인간의 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또 모든 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몇 시간을 운전했어도, 가서도 몇 분을 보더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아무리 늦어도 온 밤을 꼬박 세우고 피곤할지 모르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힘을 경험하게 돼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정도의 힘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시편 40편 1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앙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앙망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그와 같이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네, 우리 모두가 새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이사야 시대, 자, 이들을 통하여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 같은 그와 같은 존재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조급함이 장애물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낙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자, 그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좀 주문해서 읽고 있습니다. Crazy Love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Crazy Love, 네,
지독한 사랑, 미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분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었으므로 아버지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 9살 때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아버지가 이렇게 껴안아 주었던 그 기억 말고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새어머니, 아버지 12살 때 다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기도 했지만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많이 안도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존재다, 이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깊은 산속에 며칠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홀로 있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산속에 떠나기 전에 동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프랜시스 목사와 함께 하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 압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프랜시스 목사님과 함께 할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다. 이 기도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셨다고? 하나님은 절대 나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때 이 목사님의 기도가 옳았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를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지금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니. 자신의 삶은 늘 그 부모님에게서도 질책과 매를 맞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마음의 큰 돌덩어리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내 삶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매우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우리 하나님